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하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 6월 저희 공동체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리바이벌,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다시금 고민해보며 혹시 그게 무너지지 않았는지 점검해보는 기간이 이 5,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는 게 이상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두 글자. 고마워요. 권능이었습니다. 어떠한 권능을 주셨죠? 귀신 쫓는 권능, 낙해하는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어둠의 세력들이 상당히 그러한 부분을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력을 맞설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모습을 짠하고 나타나기보다는 너무나 익숙해진 모습으로 우리한테 살며시 다가와 조금씩 흔들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권능이냐? 익숙해진 곳에서 버틸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나눴었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그 권능이 있어야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이 권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나눴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이 시간은 좀 가장 신앙의 기초이죠. 예배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보통 아이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생일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생일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아들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아들이 2명이에요. 한 명은 12월, 한 명은 이제 8월인데 한겨울과 한여름에 낳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둘의 습성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9살, 6살이 된 보니까 생일을 서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1년에 이제 2번씩 생일을 서로 챙겨 먹으려고 서로 막 꽁냥꽁냥 하면서 이번 생일엔 뭐 받고 싶어? 서로 물어봅니다. 이제는 커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갖고 싶어요, 아빠. 옆에 있던 동생이 저는 소방차. 이렇게 막 말합니다. 생일이 다가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큰 쇼핑백을 뒤에 숨기며 이제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문을 엽니다. 문을 연 순간 아이들이 눈치를 채죠. 생일이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야. 아빠한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빠 뒤에 조금씩 보이는 이 쇼핑백을 보면서 입에 막 웃음이 이렇게 넘치는데 막 간신히 참으면서 막 눈을 땡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건넵니다. 그런데 그 쇼핑백 안에 마이쮸가 한 박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아이들의 마음 어떨까요? 굉장히 좌절이겠죠. 받고 싶은 그 선물이 분명 있는데 그것을 못 받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받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하면 또 떠오르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선악과 사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2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두 번째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야 너희가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처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 가려졌나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에는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이 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수평적인 선은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 전문가가 찾아와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망설이지 않으시고 내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은요 평생 일을 해야 하고 임신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이제 에덴 동산을 꽉 지키게 되십니다.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이 2자녀의 이름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했고요,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어느 날 2사람이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가장 첫 예배의 장면이 이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다음으로 처음 등장하는 이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이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드립니다. 그리고 동생인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새끼와 기름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물론 큰 그림으로 본다면요,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물을 내가 받고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차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 이렇게 하신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은 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질문이 생겼을 때는 그 질문의 답을 반드시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던 가운데 분명한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가인과 아벨,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그 제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신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 때에 우리가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 이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려 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이 예배를 다 받으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영등포 교회 2층 이 홀에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같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이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바람 공동체 이름으로 이 뭉뚱그려서 지금 여기 앉아 있었네,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냐 오프라인으로 드리냐, 이것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막 방해 요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배를 받으신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자로 모이신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내 안에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있냐 없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굉장히 좀 말이 어려워요.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증거입니다. 좀 제가 과격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막 일을 하다가 저녁 먹어야 하는 시간마저도 까먹고 밤이 오게 됩니다. 물론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밥 시간을 잊어본 적은 없는데 예를 든 거예요. 집에 돌아가 이 밤이 깊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 한 통화가 와요. 밥 먹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니, 너무 바빠서 밥을 못 먹었어. 이따 집에서 봐. 제가 집까지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집에 가면 그래도 치킨, 콜라, 아내가 나를 위해 뭔가 준비해 뒀겠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왜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비록 지금은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지만 그 힘든 일로 밥 먹는 것조차 잊어먹을 정도로 그냥 정신이 없지만 상심이 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청년으로서 힘들지 몰라도 기대하고 한번 견뎌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아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칠흑과 같은 어둠일지라도 그 가운데 반드시 빛을 내시며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마치 사방이 너무나 막혀있는 듯한 이 갑갑함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 예배는 아벨이 드렸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옆에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나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공동체 단위로 지금 이 공간에 전체적으로 은혜가 꽝 하고 떨어져서 여기 앉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방언이 터지면 막 성령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 한 사람, 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이 점점 늘어날 때에 그 공동체에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엄마가 가라니까 친구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서요, 막 여러 가지 막 상급 기술까지 생깁니다. 몸은 여기 있어요. 눈도 뜨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막 전혀 다른 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방척석과 같은 자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재현이를 비롯한 예배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오늘은 목사님께서 얼마나 나를 설득시킬 수 있으신 건가. 마치 특강이나 좋은 세미나를 들으러 온 것처럼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그 자리를 평가하며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시간.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예배를 받지 않은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었죠? 가인에게 있는 것인데 먹힌 놈이 도리어 성을 낸다고 가인이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나님께 감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6절과 7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언짢아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하여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하여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받고 안 받고 있는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이 상황과 사람들과 이런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예배를 통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주셨다고 감사하고 주시지 않는다고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화를 내는 가인을 다독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화낼 일이 아니란다. 내 안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어. 그 죄가 이제 너를 흔들려고 하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당부에도 결국 일이 터지게 되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종로에서 뺨 받고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 이 옛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이 차별 당했다고 생각한 가인은요, 그 분을 동생 아벨에게 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 아벨 것은 받고 내 것은 안 받아, 이런 질투, 안 좋은 감정들이 안에서 터져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 최초의 살인 사건은 이처럼 인간의 분노와 질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이 아담으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과 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고, 아들인 가인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 두 가지 사랑이 이제는 다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마저 속이려 들립니다. 8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굉장히 이 본문의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장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 아담의 사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습니다. 아담을 찾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나타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도 부르십니다.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벨이 어디 있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이 질문을 한 것일까요? 아벨 어디 있어? 왜 이 질문을 한 것일까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일까요? 몰라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뻔히 알고 있으시면서도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은 가인에게 자백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배려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가인은요, 믿음이 없는 이 가인은요, 끝까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가인은 아버지인 아담보다 더 안 좋은 사람입니다.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정은 했어요. 문제는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댔다는 게 문제였죠. 근데 가인은 아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너무나 악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저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4절, 2절을 보면은요, 아우란 단어가 하나 나와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제 8절로 가볼까요? 또 아우란 단어가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뒷부분에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을 볼까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뒷부분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10절을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에 또 나오죠.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렇게 총 7번 작은 단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본문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즉 내 형제,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 서로 욕심을 위해 죽이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주며 서로 보호해주며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가인이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죄인을 심문하는 검사처럼 공의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결국 가인을 동생을 살인한 죄로 저주를 받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의 저주를 받은 기록인데 그만큼 그가 이
아벨을 죽인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섭리에 어긋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농부였던 이 가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벌이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을 것이며 심지어는 땅에서 맴도는 떠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이제 가인은 정신이 드나 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죄벌이 제가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무려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이제 증표를 하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벌의 이 선고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약속으로 신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동생의 입장이죠. 동생을 죽였는데 너무 하나님 관대한 거 아니냐. 아벨이 너무 불쌍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하셨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 사건 이후로 맨 처음 이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인간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2명의 예배자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 다른 예배자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에는 이 아벨이 드렸던 믿음이 있으신지요? 혹시 다른 것들로, 엉뚱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변함없는 이 한 주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여정이 가인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길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주일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다음 주일 이 예배의 자리로 제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물질의 정성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주변과의 사람의 관계도 함께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